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탑 교훈을 잊지 말자. 바벨탑 교훈을 잊지 말자. 귀한 말씀으로 전할 때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강주에서 H건설회사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졌죠. 그래서 6명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정말 유명 브랜드 건설회사이지만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그 꿈을, 정말 그 꿈을 가지고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 꿈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뭐 한 1억이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또 회사대로 그냥 조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월 2일에 또 그 아파트에서 또 한 부분이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분 전에 아파트 한 부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무너진 아파트에서 3분 전에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또 무너집니다. 3분 전에. 그런데 그 3분 전에 그 경고를 듣고 전부 피신을 했대요. 근데 여지없이 3분 후에 다시 그 아파트 현장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경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또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20명의 생명을 또 잃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고통과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 전문가가 말하니까 그때는 즉각 듣고 행동에 옮기고 수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 있고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을 또 경험하게 돼요. 반복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집을 짓는 것보다 집을 철거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지금 아파트를 신축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철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때 잘 세우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입니다. 교훈.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늘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교훈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H건설회사에도 그 전에 계속해서 민원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결국 경고를 듣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때에 이 참담한 이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 역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벨탑 교훈을 잊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지금까지 설교는 상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타락의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심판의 이야기, 또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벨탑 교훈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바벨탑 교훈을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이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바벨탑과 같은 이런 탑을 쌓지 않을 것이고,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엄청난 혼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 교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교훈이고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한 인물, 성공한 민족, 성공한 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실패한 것들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안되고 무너지고 잘못된 것들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감없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도,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 안 된 것들은 잘 안 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미 성경의 기록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실패의 경험, 이 아픔의 경험, 혼란의 경험, 이 안 되었던 이런 경험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렇게 가지 말고, 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바벨탑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바벨탑 같은 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교훈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삶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교훈의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하나의 설교로 듣습니다. 정말 교훈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죄악의 길은 가지를 않아야 되고 잘못된 길은 가지를 않아야 되고 그랬는데 이 교훈의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반복된 사건, 반복된 혼란, 반복된 고통, 반복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과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서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자,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3명의 아들들만 남았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번성이 되고 여러 족속으로 나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됐습니다. 인구가 번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한 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이 정말 생육하고 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 바벨탑 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으로 인한 고통과 혼란과 이 어려움과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일이 잘 될 때에 모든 일이 평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잘 될 때, 뭔가 좋아질 때, 그때 더 긴장해야 돼요.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고난이 있든지 평안이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점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노아의 후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은 집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교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불순종, 교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탕에 깔려있는 죄성이죠. 위대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벨탑을 쌓고 안 쌓고, 그리고 내 인생이 평탄의 인생을 살 것이냐,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순간, 순종하지 않는 순간 나의 바벨탑을 세우고,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3만 명, 7만 명, 10만 명을 넘어가고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이미 이제 막는 것은 다 어려워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탁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불순종을 선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0장까지 설교했죠.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인간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일벌에 따먹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5장 타락의 이야기에서 가인 4장에서 가인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가인은 그래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좁아져.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모든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안전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될 겁니다.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시련이 많아집니다. 고난이 많아집니다. 환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전쟁을 할 때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이냐 안전하지 않느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불순종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시스템으로 내 자신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삶을 순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괜찮겠지. 설마 괜찮겠지. 설마 아니에요. 나의 영혼의 시스템이 여러분 순종의 시스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시스템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 자기에게는 일어나는 시스템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스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무슨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의 시스템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즉각 나타나질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다뤄보니까요,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 잘하면 금방 잘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금방 안 됩니다. 정말 기계는 정말 이게 뭐 거짓말을 하지 않구나. 제가 콘텐츠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또 그대로 해보면 정말 새로워져요.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생각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100% 되어진다. 믿습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99%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100%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는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기도도 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고 드리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는 순종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목사님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데, 저렇게 살면 일이 열리지 않는데, 다른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너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거류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늘까지 높아지자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을 위해서는 하나가 잘 되고 연합이 잘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연합이 잘 되고 하나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탄의 역사를 보면요, 악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직제를 보면 하나가 잘 돼요. 그 잘못된 일에, 악한 일에, 타락하는 일에 하나가 잘 됩니다. 연합이 잘 됩니다. 지금도 이 바벨탑 사건을 쌓자고 하니까 얼마나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가 잘 되고 연합이 잘 되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끝이 뭐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게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뜻이냐, 사탄의 뜻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결국은 사탄의 뜻에 하나가 되고 사람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결국은 고통과 파멸을 겪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도구들을 찾는 겁니다. 도구들을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도구를 찾는지 아세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늘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타깃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타깃인지 아세요?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타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목사님이나 불평하고 교회나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찍어놓습니다. 가서 그럼 한 편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맞제이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한다는가 그럼 금방 하나가 됩니다. 금방 하나가 연합이 됩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하다가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바렉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요. 네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고 주의 종을 바라보고 지금 주의 종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250명 지간들을 또 끌어들입니다. 250명의 지간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주동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네 사람은 가족과 재산들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그를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모세가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병을 내려버립니다. 전염병을 내려서 여러분 아론이 기록할 때까지 아론이 기록을 안 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14,7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쟁 중에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80%가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해요. 한국교회 80%가 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두 편으로 세 편으로 착 갈라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에는 뭐 하나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뭐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이게 막 나서고 그러면 이게 연합이 얼마나 잘 되고 하나가 얼마나 잘 되는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잘못된 일에 악한 일에 하나님 계획한 일에 연합이 되고 단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진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세빛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 생각했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서는데 첫째도 영원이고 둘째도 영원이고 세 번째도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빛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악한 일에 타락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인간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또 자신과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유입을 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영혼입니까?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이죠. 그래도 여러분,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불신앙의 일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장로님들은 듣고,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직접 말을 못할 일 있잖아요.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나 장로님들에게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끼리 뭘 교회 일을 가지고 목사님 일을 가지고 여러분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전달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미 거기에 사탄이 이미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사탄이 거기에 올무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복받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잘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한 일, 아름답고 복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가 되고 연합이 잘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연합을 잘 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연합을 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얼마나 연합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100%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잖아요.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나는 얼마나 연합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0명 제자들이 잘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120명의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됐잖아요.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은 그들 위에 120명의 모든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는 더 뜨겁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 성령 체험합니다. 아멘. 은혜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잖아요. 지금도 그 제자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면서 정말 천국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너의 후손들은 머물 장소를 신할 평지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비옥한 땅이고 성을 이루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신할 땅, 평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보기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에 살았어요. 결국 모든 가족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멸망의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재물 많이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결국은 롯은 겨우 자기 생명 하나, 딸들 생명 하나 구하고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고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이 구원 이렇게 간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죠. 자신들의 무엇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려고요. 예, 바벨탑은 벽돌을 부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탑을 쌓는데 그때 당시 고대는 지구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라트라는 이렇게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피라미드로 세워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제일 꼭대기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름을 영원히 남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가족들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연약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의 영혼 속에, 삶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 그 골리앗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호와가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명예, 나의 권리, 나의 야망,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삶의 사고방식,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되었고 나만 있고 우리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일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탑을 쌓는 것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워가시죠.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불순종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사를 실패했던 가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의 전도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그들의 잘못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때를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 잘 분별하여 선을 이루든 악을 제거하는 일이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자신들이 쌓는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불순종을 강제적으로 해결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분 언어를 많은 언어로 혼돈되게 하셨습니다. 그 언어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탑이라는 웅대한 건축공사를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우리가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된 줄 알았어요. 정말 순조롭게 준비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돈시켜버리니까 언어를 다리가니까 말이 안 통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공사를 중단하시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들에게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는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나의 바벨탑, 우리들의 바벨탑은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나의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벨탑의 상징은 교만이고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나의 바벨탑, 우리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모든 바벨탑은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삶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민족들의 분열, 그래서 바벨탑 사건 민족들의 분열이 이제 민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아라비아에 정착하고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에 정착하고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결국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계획과 수고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리는 것도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살고자 하는 것도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몸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거대한 탑을 건설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고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다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쌓지 않는 것은 결국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낭비에 불과해요. 오히려 나중에 고통과 아픔만 당하고 허무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헛수고가 아니라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것을 쌓으시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쌓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32절까지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장 끝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 족속을 불러서 결국은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창세기 10장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이 바벨탑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벨탑은 무슨 두 가지 상징이 뭐예요? 교만이 상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순종이 상징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 두려워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교만과 불순종은 반대로 뭘까요? 겸손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